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입니다. 이 주제는 의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하지만 이 삶에 대한 의심, 또 믿음에 대한 의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의심하는 거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거북이 3마리가 소풍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거북이 따라서 소풍 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이 싸가지고 온 김밥 도시락을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저 냇가로 가서 물을 떠오자, 이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 거북이가 졌죠. 그래서 이제 그 먼 길을 걸어서 물을 떠갖고 오려고 이제 출발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이 김밥을 다 먹을 것 같아요, 2마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김밥에 손대지 말아라. 그래, 안 먹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빨리 물을 떠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물을 뜨러 간 이 거북이가 2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 2마리가 김밥을 꺼내서 먹기로 했습니다. 김밥을 딱 먹으려는 순간에 저 바위 뒤에서 이 물을 뜨러 갔던 거북이가 탁 나오더니, 거봐라, 니네 그럴 줄 알았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물 뜨러 안 간다 그러더래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손해되는 것, 부정적인 이러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가를 이런 짧은 예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사람이 의심이 아주 없을 수는 없죠.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의심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 여러분, 이 도마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어떤 건가요? 의심. 저 같은 분이 또 계시네요. 칼. 교회 학교 다닐 때는 도마에 대한 성경 공부만 하면은 저는 자꾸 이게 주방에 있는, 이 부엌에 있는 도마 생각이 나서 참 이름 희한하다 이랬는데요. 단연코 도마 그러면 의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고, 옆구리에 이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고 믿은 그런 어떤 의심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 도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이거 보지 않고 믿는 거, 무조건 믿는 거, 이거 맹신 아닙니까? 이 블라인드 페이스라고 하는 이 맹신.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지 않고 믿으라 그러면 맹신이 맞을 겁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남다르게 형성되어 있던, 깊이 맺혀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이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제자인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역시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다른 먼저 경험했던 이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만이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어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도마의 모습은 부활을 믿기보다는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부분에 있었던 19절의 내용인데,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유대교는 토요일이니까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 속에 오셔서는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되게 숨기며 살아갑니다. 상처를 감추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드러내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어떻게 뿔뿔이 믿음을 버리면서 도망갔는지, 우리가 어떠한 죄와 잘못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이 십자가의 상처를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제 그 셀 모임을 좀 했는데요. 셀 모임을 할 때마다 참 좋습니다. 이 셀 모임에 이제 모이면 우리가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그날 본문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본문에 딸린 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도 그렇게 우리가 이 셀 모임을 하면서 우리의 이 연약함, 삶 속에 있는 기쁨도 나누지만 삶 속에 있는 연약함이나 그로 인한 상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서로와 함께 공유하는,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1단계가 이 나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일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신세 한탄 정도가 될 텐데, 그 목적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그 다음 단계, 그 상처로 그것에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우리가 보듬어주고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셀 모임의 삶의 나눔의 목적인 것이죠. 내 삶에 어려웠던 그러한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 이것을 함께 나누는데,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어떻게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그와 같은 삶의 이야기를 함께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의 상처도 되돌아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그 비슷했던 상처나 또 똑같은 상처들, 이러한 것들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저분을 싸매신 것처럼 나를 싸매주시고 저분을 도와주신 것처럼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도우심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끝나면 함께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서로의 상처를 우리가 긍정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력과 부활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것을 늘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그 셀 모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신뢰를 가지고 서로 깊이 있게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교회는 이런 관심으로 다녀야 행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관심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다닐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의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관념 속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서 숨쉬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동행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당신의 이 십자가에 피 묻은 상처를 내어주십니다. 그 상처는 여러 가지를 말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도망갔던 그러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억울함일 수도 있습니다. 수치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 상처라고 하는 건 쉽게 드러내기 힘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상처를 기꺼이 보여주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그 상처받은 이 손의 이 손자국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이때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환영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는 것, 삶의 자리로 우리가 웰커밍하는, 환영하는 것, 그 주님을 만나는 삶에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우리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느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다음으로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영접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환영했다면, 오시옵소서라 그랬다면, 이제 내 삶의 자리로 찾아 들어오신 예수님, 내 곁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오늘 제자 중에 11명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도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처음 이 10명의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쁨으로 전하고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자랑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도마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막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24절인데 예수님을 만났고 옆구리를 봤다고, 손을 봤다고 말하자 도마가 대답하기를, 그래? 그러면 나는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도마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교회에서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그 누명을, 그 오명을 쓰게 된 거죠. 이때가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주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안식 후 첫날 이 일이 있었고, 안식 후 8번째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번째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절을 26절인데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문들이 닫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제자들 앞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신비롭죠.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문들이 닫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방문들이 닫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이 닫혀 있죠. 무슨 문입니까? 네, 도마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에 대해서 닫혀 있거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혹시 닫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아도 오늘 제자들 그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찾아와 만나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 내 친구에게도 주님이 도마를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내가 마음을 다 열진 못했지만 아직도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나의 이 마음의 문을 다 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러한 상태에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의 역사로 먼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주님이시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가 제시한 믿음의 조건,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못자국 난 이 손을, 너 손을 뻗쳐서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도마의 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마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너 왜 의심하느냐고 그것을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좀 그렇다면, 의심이 든다면 자, 여기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차라리 믿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도마가요, 그 주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좀 찾아서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의심의 문제를 도마의 삶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나의 삶에도 때때로 일어나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 믿음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내가 주님은 어떻게 다루시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면 우리가 도마를 조금 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간 내용인데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가셔서 설교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에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영생을 준다 이렇게 설명하시고는 이렇게 말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의 교도들이 화를 내면서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십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이 들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나사로를 살리러 다시 돌아가자. 그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바로 방금 전까지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니 말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리고 주저주저 할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 바로 이 오늘의 이 도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지방으로 다시 가겠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주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으로 그 마을로 왜 다시 들어갑니까? 그럴 때 도마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성품에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면 자신도 따라서 죽으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제자가 바로 도마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10장에 나온 이야기라면 14장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또 1절부터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우편 천국으로 가셔서 믿는 자들, 제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초청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 본문이 14장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안다 그러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러고 있을 때 유독 이 도마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신 그곳을 도무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마는 솔직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던 이 도마는 그냥 그럭저럭 어영부영 믿음 생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알고서 그 길을 따라가고 마지막까지 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도마의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때 아주 이 유명한 가르침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 말이 그 유명한 이야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이런 질문을 귀찮아하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러한 이야기를 받아서 가장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가장 유명한 이러한 귀한 설교의 말씀, 가르침을 하나 더 주시는 것이죠. 도마는 이와 같이 항상 중요한 순간에 그 현장에 늘 있던 사람입니다. 죽으러 가신다면 죽을 때까지도 내가 주님 곁을 지켜야 된다고 그 현장을 늘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도마가 어떻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이 중요한 자리에 왜 그 현장에 없었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 도마답지 않은 일이에요. 도마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0장을 읽어보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 그 분위기, 그 환경이 어떠한 곳이었는가를 살펴보면 도마가 그곳에 없을 만도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9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무엇을 닫았습니까? 문들을 닫았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제자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지금 바깥에 나가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모든 이 유대교도들이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는 거예요. 도마는 그럼 어디 있었을까? 모든 사람이 불안함을 느끼는 이러한 환경에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방 안에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평소에 용기 있는 그 성격으로 봐서 그는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믿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성품을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이 도마는 지금 이 순간에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 현장들, 기적을 베푸셨던 그 자리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그 부활이 무엇일까? 그것을 진지하게 질문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찾아와 주셨을 때 그때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죠. 우리도 이 도마가 되는 이 느낌을 좀 가지고 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다들 기억을 하는데 이 도마의 고백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사실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도마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그 전에도 후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도마가.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다시 생각을 거슬러서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자리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 있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럴 때 유일하게 도마만이 나도 주님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라고 얘기했던 그 자리 그 주님의 가르침을 이 도마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긍정하기 위한 솔직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 생명을 바치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가기 위해서 원했던 그 도마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의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의 믿음의 의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잘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의심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데 도마처럼 신앙을 긍정하기 위해서 그 의심을 사용하시고 주님을 더 배우기 위한 탐구의 마음으로 그 의심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1학년 첫 시간을 들어갔더니 우리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우리 뭐 다들 이렇게 전도사 생활도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교회 학교 반사도 하고 그래도 20대 19살 막 이런 나이에 신학생이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찾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이렇게 앉혀놓은 자리에 첫 자리에 그분이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믿고 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어김없이 다 허물어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마음 뜨거워서 온 사람에게 왜 저렇게 김 빠지는 소리를 하시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이런 그 믿음의 기초들이 여기서 신학을 공부하면 학문적인 수많은 질문과 의심 속에서 그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동안 엉성하게 가지고 왔던 이 돌탑을 다 허물고 다시 차곡차곡 그것을 든든하게 다시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쌓아질 때까지 너희들이 이 신학교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결코 믿음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이 의심을 합니다. 수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앞에 던지면서 부정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교회는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의심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썼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주님을 한번 잘 믿어보고 내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평생 동안 목사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그 정도의 확신과 믿음의 기반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은 한 번도 그것을 부정하다고 불경하다고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주님의 진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마치 도마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대답을 확신을 심어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르지 않게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믿음을 허물어뜨리거나 교회를 부정하거나 진리를 부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그 질문을, 그 의심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배우기 위한 탐구로 우리들의 이 생각을 질문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도마의 이 손가락에 넣어본 것을 책망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가 예수님의 이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겠다 그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만져보고 너 나를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순간에 넣어본 것이 아니라 이 도마는 바로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주님이 만약에 도마가 만져봤다면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너는 나를 만져본 거로 믿느냐?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의 이 상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해 줍니다. 도마를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구절을 읽는,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의심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의심하느냐? 너가 의심하다가 그러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해서라도 너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을 알고, 그러나 정말 복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의 삶 속에 내가 찾아가지고 너를 돌봐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주는 너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는 보지 않고도 나의 말을 믿을 수 있고 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복되다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지요. 여러분, 의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너가 본 거로 믿느냐? 보고 믿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러한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의심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